네, 오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스바냐서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벌써 우리 교회에 갓난아기가 2명이나 태어났습니다. 또 출생을 앞두고 있는 또 한 명의 아이가 있고요. 그런 갓난아기를 처음 아는 부모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아마도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갓난아기를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면 참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때가 새록새록하기도 합니다. 최근 사진첩을 보다가 이제 저희 아이들 아주 어린 시절의 사진을 보니까 괜시리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 갓난아기가 부모에게 무슨 대단한 일을 하였길래 부모들은 그 아이를 보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좋아할까요? 당연히 아무것도 한 것은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철저히 무능력한 상태죠. 하지만 그 부모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그 아기를 품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기뻐하고 흥이 돋고 감격하기도 합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키지 않아도 절로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아기가 가진 어떤 조건이나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자녀라는 사실,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나오는 감탄이자 노래이자 그런 반응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이 부르시는 노래의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이 갓난아기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나 자신조차 너무 사랑하기에는 부족한 존재 같습니다. 그냥 사랑할 수는 없는 그런 존재 같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원하지만 늘 몸과 삶이 따르지 못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 정작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쫓아가는 그런 연약함과 교만함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무리 하나님이시라고 한들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이 마치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그 부모처럼 우리를 보시고 감격하고 기뻐하시고 노래하시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시는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고민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 오늘 말씀은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은 당황스럽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지금 이스라엘, 이 유다 땅의 상황은 너무나도 암담합니다. 이미 종교의 지도자들은 다 타락해버렸고 백성들조차도 그냥 껍질만 신앙인일 뿐 정작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위의 강대국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상황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내 힘은 다 빠져버렸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하나님을 찬송하기에도 뭔가 내가 기분이 좋아서 흥얼거리기에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장 암울한 상황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노래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그 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무너진 삶을 향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노래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처럼 기뻐하라는 명령을 들었지만 당장 입에서 노래가 나올 만한 사람 아마 없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는 그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저는 자다. 그리고 쫓겨난 자다. 수욕, 수치를 당하는 자다. 이미 세상 가운데 버려지고 찢기고 상처 입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세상의 거센 풍파 앞에서 이리저리 찢기고 상처 입은 바로 우리의 현실을 유다 백성들이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만 우리가 힘들어지면,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어지면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줄고 기도가 줄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점점 줄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우리가 당장 나의 어떤 기분과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흥미로운 것, 쾌락적인 것을 찾아 헤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기뻐 불러야 한답니다. 그런데 그 기뻐 부를 노래 이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노래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참혹하고 지친 현실이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가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손을 늘어뜨린 상태. 언제 우리가 두 손을 축 늘어뜨리고 지냅니까? 단순히 몸이 피곤한 정도가 아닌 것이죠. 남들은 다 앞서가는데 나만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나만 고통당하는 것 같고, 나만 벼랑 끝에 몰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때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축 늘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식 농사만큼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부모로서 철저히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마음들, 낙심과 수치심이 밀려올 때 우리의 소망 없는 그 마음은 우리의 인생을 축 늘어지게 만듭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치이며 내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 살 소망이 툭 끊어지고 완전히 영육간에 탈진했을 때, 이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야 꽉 쥐고 있던 그런 세상의 강함들이 비바람에 하나님의 그 치심 앞에 다 무너내릴 때, 반복되는 내 안의 문제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계속해서 걸려 넘어질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무기력에 늘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실패했구나.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난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낙심과 두려움과 또한 하나님 앞에 잘 살지 못했다는 그런 정죄감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어깨 한번 피지 못하는 그런 축 늘어진 상황에 있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힘으로는 도무지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 축 늘어진 손을 다시 들어 올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뻐 노래하라 할지라도 기뻐 부를 힘이 나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자다가 갑자기 경기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주 일어나는 분도 있고 거의 없는 친구들도 있지만, 한밤중에 자다가 이 끔찍한 악몽을 꾸게 되면 이제 야경증이라 해서 갑자기 경기를 일으키고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그냥 이게 세상이 떠나가라 우는 경우,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죠. 이때 부모는 악몽에 갇혀 발버둥 치는 그 아이를 당장 깨우기보다는 그 아이에게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꽉 끌어안아서 그 아이가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귓가에 대고 그리고 그의 엉덩이와 등을 토닥이면서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다시 그 악몽에서 벗어나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처음에는 공포 때문에
엄마의 소리, 부모의 소리를 듣지 못했던 아이가 끊임없이 달래는 그 부모의 소리를 들을 때부터 점점 이 야경증이 사라지게 되고 이 부모의 노랫소리에 반응하여 점점 잠이 들게 되는 것이죠. 편안하게 스르르 다시 잠들게 됩니다. 이 부모의 자장가, 이 부모의 품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 두려운 마음을 가진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의 악몽에 한껏 엉클인 우리 가운데 놀라운 반전과 위로가 찾아옵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돼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러니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내 늘어진 두 손이 받아내야 할 마땅한 그 무거운 죄값과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온몸 다해 친히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받아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벌하지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형벌을 영원히 끝내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이제는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화를 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형벌이 사라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래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내가 구원을 베풀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고 있고 너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매일매일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14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충분히 노래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이 노래를 매일매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용사이십니다. 나를 심판하려는 분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시는 구원의 전능자이십니다. 그 구원자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주셨고 모든 죄값을 끌어 안으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맹렬한 진노와 심판, 그런 형벌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야기하십니다. 이 잠잠하다는 것은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눈 감아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덮인 우리를 향해 우리가 실패했던 것들,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들, 우리의 추악함들, 그것들 다 따져 묻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아무 말씀 없이 안으시고 사랑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깊은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매일매일 너희 때문에 내가 노래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노래 부른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복음이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마치 이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와 비슷해 보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고난과 역경 끝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 탕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건 탕자의 모습을 보고
그동안 너 어떻게 살았니? 왜 떠나갔니? 왜 이런 여타저타 묻지 않으셨습니다. 돌아와줘서 고맙다. 새 옷을 입히고 장신구를 입히고 그리고 함께 노래할 수 있도록 잔치를 벌이고 소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라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봐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없는 나의 모습,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에는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지만 우리의 실패,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을 꼬치꼬치 캐묻지 않으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기뻐 즐거이 노래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연약하고 툭하면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모습 자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라는 그 사랑의 렌즈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 렌즈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그 렌즈에 비친 우리의 모습, 바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두 손을 축 늘어뜨린 우리의 모습이 그저 내 아들 예수가 목숨 걸고 피 흘려 살려낸 너무나도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로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워 웅커린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인하여 즐거이 기쁘게 노래한다. 우리를 다시 만나게 된 것, 우리를 구원하게 된 것,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볼 수 있게 된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기쁘고 노래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패하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괜찮다, 너는 실패자가 아니다,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내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존귀한 자, 나의 영원한 기쁨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바닥을 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 노래는 끝나지 않습니다. 노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니. 하나님이 친히 다리 저는 자를 구원하시고 수치와 조롱을 받으며 늘어져 있던 우리를 온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받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대역전을 시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는 실패한 자고 아무리 봐도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명성을 얻는 자리로, 칭찬을 받는 자리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가 단순히 악의 구렁텅이에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신 것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명성과 칭찬을 받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겠다 하는 것은 그 노래에서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노래를 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옛날에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죠. 200~300년 전만 해도 흑인들 노예로 사고 파는 일이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짐승처럼 쓰임받고 필요 없으면 팔아버리고 또 필요하면 사고, 이런 사람들을 사고 파는 일들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 시대에 그 노예 시장에서 이 노예를 구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이 자신의 돈으로 한 여인의 이 노예 증서를 샀습니다. 즉 이제 이 여인이 이 남자의 노예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남자는 노예를 원한 것이 아니라 이 여자에게 자유를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 증서를 본인에게 주면서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그러니 자유의 몸으로 마음껏 살아가십시오. 우리 같으면 진짜 이것이 무슨 행운이냐 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그 남자의 옷깃을 잡으면서 나에게 이 완전한 자유를 주었으니 나는 이 자유로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내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죄에서 죽음 가운데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를 자꾸 나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어쩌면 그것이 내가 짓고 있는 죄와 연약함의 면죄부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노래를 들은 자라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결단, 하나님에게서 허락하신 그 자유로 말미암아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 나와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마음 상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정말 억울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자유로 말미암아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것들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노래를 다시 들어야 합니다. 내가 이깟 일에 무너질 존재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께서 즐거이 기뻐 노래 부르시는 그런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도 나를 보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계신다. 그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 나에게 있다라는 그 사실로 다시 한번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쥐어짜내서 찬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노래하고 계십니다. 그 노래를 들은 우리도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의 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걸음은 우리의 얄팍한 결심이나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함께 선물하여 주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그 노래를 샘솟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때 그 노래에 반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부르는 노래에 귀를 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노래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는 노래에 그 힘을 얻어 세상의 두려움에 지쳐 쓰러졌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님을 향한 찬송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내 힘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하심, 그 하나님의 노래에 감격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억울한 일이 발생했을 때,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힘든 일을 마주했을 때
세상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무너지려 할 때, 낙심하려 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 할 때 잠시 멈추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즐거워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 노래하신다. 그러니 낙심치 말고 다시 한번 순종의 삶을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힘든 사람들, 목장 안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목원들,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목원들에게 시간을 내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 때문에 기뻐하시고 노래하고 계신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목원들에게 연락하고 전해보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노래를 들은 자들의 순종의 삶, 진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세상의 크고 작은 소음들을 다 꺼야 합니다. 나를 찌르고 정죄하던 내면의 날선 목소리들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주님의 음성에, 그 주님의 노래하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날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노래가 지금 우리의 깊은 곳에, 우리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울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당장은 내 손이 비어 있는 것 같고 내 안에 부끄러운 수치만 가득한 것 같아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살리셨고 그 십자가를 보시며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해 노래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노래가 우리를 세우고 살리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하여금 다시 한번 내 삶을 일으키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우리를 명성과 칭찬의 자리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흘리는 이 아픔과 수치들은 그 하나님의 노래 앞에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천한 만민 가운데 우리를 명성과 칭찬의 자리로 옮겨 놓을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찬송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나를 향해 멈추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노래를 굳게 붙들고 다시 한번 순종의 자리로, 다시 한번 찬송의 자리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기쁨으로 즐거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